매년 6월에 들어서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마터면 우리의 조국이 송두리째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우리 모두 공산주의자들의 노예가 될 뻔한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6월 25일은 우리 대한민족 6.25 전쟁 70주가 되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45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나라의 지도자들이 기본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파로 나누게 되는데 그 파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였습니다. 소련은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물들여 점령하고자 하였고 이때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으로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 조선을 공산주의로 통일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결국 북한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남한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갑작스러운 침략에 당황한 남한은 전쟁에서 밀리고 밀려서 남으로 밀려가는데 이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을 쳤고 지도자들이 저 부산 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밀려 내려가는 그런 아주 참 남한의 극적인 어려움이 생겨나서 많은 국민들이 공산주의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세계 나라가 우리 남한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군사 지원국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캐나다 등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16개국이 모였고 의료 지원은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또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국이 있었으며 물자 지원국으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 칠레, 우루과이 등 20여 개국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빼앗겼던 수도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의 지겨운 전쟁 끝에 1952년 7월 27일 남북은 화의를 맺고 한반도를 38선으로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나누어서 협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휴전선 이제 38선이 생기게 되고 남과 북이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민주주의 이러한 나라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북한은 소련과 어울렸고 남한은 미국의 보호 아래서 남과 북은 전쟁에 대비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급물살을 타는 것 같았고 북미 간의 관계가 비핵화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협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그해 9월 개성문을 연 연락사무소, 남북 간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김여정의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자기들은 북남이라고 그러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건물 폭발을 예고한 지
사흘 만에 16일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불과 얼마 앞두고 발생해서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남북 간의 화해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6.25 전쟁 또 7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행해서 진정한 우리 한반도가 평화의 무드를 타고 남북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된 가운데에서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민족, 그래서 21세기를 주도해갈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음이 임박했다는 말씀과 왜 침략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독수리 같은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때요?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다가도 어느새 머리 위에 와 있는 아주 갑작스러운 날짐승입니다. 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이 급할 때만 여호와를 부른다. 급할 때만 여호와를 불러요. 그리고 좀 뭔가 잠잠할 때는 또 딴짓거리하고 이제 이런 그런 아주 외식적인 그런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요. 3절 말씀에는 선한 일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 심령이 부패해졌다고 말씀을 했고요.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뭐요?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일을 스스로 자행함으로써 죄를 범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서 났으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상관치 않으신다는 뜻이고,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기분이 나빠서 인정할 수가 없다. 너네들 자유로 너네들 마음대로 해놓고 이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택도 소리 말어. 나 모르는 일이야. 나 상관치 않겠어.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부모 모르게 자식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 놓는다면은요, 이는 불효이며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비춰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늘 간섭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째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실컷 주님을 위해서 가정생활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모른다 하신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일은 주님의 알 바가 아니다. 예, 주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일. 역대하 1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오늘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여러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는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복명이라고 그러죠. 일을 시킨 이에게 보고한다. 어떤 일의 결과를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보고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보면 이런 그 단어가 있어요. 출필고 반필면.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항상 부모님에게 가는 곳을 알려드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 자녀가 그의 하는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며 알아도 아는 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사울왕이 있어요.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입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결국 40년간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폐위시켜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이제 결국 폐위하게 된, 폐위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 왕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늘 하나님께 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다윗. 이런 다윗이었기에 그는 승승장구하였고 싸움에 나가면 늘 이기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왕으로서 천지 만물을 주관 지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한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으며 성공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주님께서 모르시는 성공이니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성공이라면 일시적인 즐거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축복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묻고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앞에 놓고도 그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자원이 풍부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자의로 모든 일을 한다?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내 모든 것이 준비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응?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런 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러한 전폭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라서 보세요. 주님의 허락 없이 하는 일은 주님의 알 바가 아니다. 예, 그러면요. 물음과 허락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물은 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음이란 통고와는 달라서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물은 일이라도 그의 허락하에 행동을 해야지 허락받지도 않는 일을 밀고 나간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물어볼 때는 언제고 내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추진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자,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일까지도 주님의 허락 여부에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이야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 사도는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썼지만은 성령께서 반대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기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순리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물어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요. 철학 기도도 하고요.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그 일 추진해도 괜찮아. 직접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평정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응답 속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다윗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성전을 세우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아들에게 인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은 아무나 아니에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이 다윗은 꼼꼼히 챙겨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심지어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준비해 놓는. 그러나 자, 그 정도 됐으면은요, 다윗이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을지라도. 얼마나 이 다윗이 성전 건축에 열렬했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하실 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는 다 해놨지만은 결국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인계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물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물론 허락하시겠지 하고서 속단하는 행위는 탈선의 자리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방전도를 한답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산기도를 한답시고 교회 공적 예배에 빠진 행위는요, 탈선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다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며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놓은 일이 마치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같아서 하나님은 알 바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불행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알 바가 아니다. 예, 그러면요. 자, 주님께 묻고 허락을 받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주님의 모르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알 바가 아니다. 주님께 묻고 허락을 받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일이 주님의 방법대로 안 했으면은요, 준공검사에서 불합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였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 해나가면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교회 사업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세상적인 방법을 앞장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 아래 세상 사람들과 술잔을 같이 기울이고 부정한 일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술상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꾼에 불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금년 벌써 6월 21일 6월달이 다 지나갑니다. 금년 전반기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금년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모르시는 일은 아예 미리 삼가고 주님 아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모르신 일을 할 때에는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 주님께 착실히 물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물어야 될까요?
그냥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허공을 향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새벽을 깨워서 아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래 그 일 추진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나간다면은요, 지금 현실적인 남북 간의 또 이제 세계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려움들, 심지어 코로나 사태까지라도 다 우리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서 늘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더욱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